우리가 40일 동안 40가지의 죄를 살펴보며 회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끊어져야 축복이 이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죄를 살펴보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죄를 나열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얼마나 못났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우리를 은혜스럽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들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벌써 오늘이 25번째인데요. 지난 24가지의 죄들을 돌이켜보건대 그 대다수의 죄가 가증스러운 것이고 멸망당할 죄고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들을 우리가 24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들을 짓고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뵙기에 송구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영적인 리더들을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딱히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계시는 그 병원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를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양 목사님께서 용감하게 그들을 막아주시긴 했지만 사실 저로서는 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제 사무실은 5층에 있는데 제가 개인 비서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 혼자 있잖아요. 근데 문을 잠그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개 중에 다짜고짜 제 문을 열고 쳐들어와서 물건을 사라고 행패 부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예요. 또 더 민감한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서 새롭게 그 법안을 냈는데 그것을 이제 심의 중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자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이 새로운 법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오클라호마 지역에서는 딱 술 파는 술가게에서만 술을 팔게 돼 있는데 식당에서도 팔고 그 식당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 법안을 낸 사람은 이 오클라호마의 그 포도원 그리고 양조장을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결탁된 이 그 의원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그것을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면은 식당에도 손님들이 더 많이 갈 거고 포도주가 잘 유통이 되면은 양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다, 고용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당연히 술은 집에서 마셔야지 어떻게 식당까지 와서 식당에서 먹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내거나 식당에서 먹고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연합으로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지역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식당에서의 술 판매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그 법안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그 교회 이름과 목사님들의 이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인까지 해서 신문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전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교인이었지만 교회에 딱 1년에 2번 나오시는 분이라 부활절하고 어머니 주일 이분이 전화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교인의 사업을 목사가 방해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았으면은
예스라고 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반대를 하는 게 맞죠. 또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식당에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사인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힘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부딪히게 되면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정답도 없는 것 같고 아주 속 터지는 상황이 돼요. 또 제가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동안에 제 개인 비서와 거기서는 미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개인 비서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분하고 사이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한국인인 주제에 미국인인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정말 최대한 이게 잔뜩 머리를 수그리고 겸손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비서 아주머니가 평소에 일을 하시는 방식 가운데 주보를 만드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보를 먼저 타이핑을 이렇게 치고 빈칸을 이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스티커북이 이렇게 사파 같은 걸 넣는 스티커북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북에서 이렇게 그림을 띄었다가 그 빈자리에다가 붙이고 그거를 다시 복사기에다 복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컴퓨터 안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고 컴퓨터 안에서 그림도 넣고 프린트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당신이 그렇게 잘 알면 당신이 스스로 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사이가 멀어지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막 제가 있는 앞에서 문을 막 쾅 닫고 나간다든지 또 자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그 한국인 목사는 말이야 하면서 막 비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교회 임원회에서는 이제 그분을 그만두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그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의도적으로 비난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저 역시도 그 비서와 같은 자리에 놓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저도 목사지만 제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더 저를 다스리는 분들이 계시죠. 가장 쉬운 예가 감리사님, 또 감독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비방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또 그렇습니다. 그분을 비난하지 않으면은 그분 편으로 보일까봐 있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영적인 리더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죠.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베드로 후서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적용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가 만약에 경건하다면은 우리가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난으로부터 그를 건지실 것이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대신에 그가 만약에 악하다면은 우리가 굳이 비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 영적인 권위자를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영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라서 살고 인간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혹시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며 영광 있는 자들, 그 교회에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권위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고발을 하지 않는데,
과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이래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평등 사회예요. 대통령이나 저나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멘이 좀 약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위아래 구별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권 사회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사회예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 백성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그분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대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데는 투표하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알아서 혼자서 결정하고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왕의 권위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는데도 극도의 조심성이 필요하겠지만 그 권위에 대항할 일이 생길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권위의 배경에는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거느리지 않았던 것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졌다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진 자는 천사조차 건드리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인 리더들을 비방하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죄가 되는 일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벼락을 받는다든지 11조를 한번 떼먹었다고 해서 바로 죽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공격했다고 해서 바로 벼락을 맞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은 죄가 맞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기침을 하고 콧물을 닦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방을 하십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방하는 게 죄가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이 있다고 저분들이 제가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하는 거 가지고 저분들이 비방을 받겠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영적 리더로 말하면서 모든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영적인 리더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 본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왕권 사회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 대신 그분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는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적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기도 가운데서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속장님과 구역장님들,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우리 리더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할 만큼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더들과 예전에 불화한 일이 있거나 현재 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상태에 있다면은 용서를 빌고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건드리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고발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